그리스 본토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고린도 지역을 지나면 고린도가 나옵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가느다란 지역 여러분 보이시나요? 참고로 이곳에 1896년 고린도 운하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 오른쪽이 에게해, 왼쪽이 이오니아 해입니다. 그런데 에게해에서 이오니아 해로 가려면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쭉 따라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고린도 지역, 그 가느다라는 곳에 운하를 파면 어떻습니까? 곧장 이오니아 해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고린도 운하가 건설되었고, 이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당도했을 무렵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무려 60만 명에서 70만 명 주민이 사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코린티어나이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코린티어나이즈라는 단어의 의미는 음행을 행하다 혹은 성적으로 매우 방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만큼 당시 고린도가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음을 잘 방증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오랜 기간 장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헌신적인,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이들 부부를 힘입어서, 또한 바울 곁에는 실라와 디모데라는 든든한 동역자들도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장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바울은 이곳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체험케 되고, 그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은 바울이 장기간 사역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12절 말씀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내용은 다소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갈리오라는 이름도 저희에게 익숙치 않고 아가야라는 지명도 익숙치 않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로마 법정에 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 정도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이 사건은 바로 바울이 1년 6개월 중 끝자락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갈리오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인이자 극작가이기도 한 세네카의 형입니다. 이 세네카는 네로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동생인 이 세네카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갈리오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 언급되고 있는 클라우디오 황제, 세계사에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로마 제4대 황제이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형에 대해서 이런 칭송을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런 사악함도 몰랐고 모든 아첨을 멀리했던 모든 사람 중 가장 사랑할 만하며 인간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물론 자신의 형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칭송을 글로 남겼겠지요. 1905년에 델피의 아폴론 신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여행을 가보면 방문한 곳 중에 한 군데가 이 델피 혹은 델포이라고도 하죠. 이 델피의 아폴론 신전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델피에 보낸 편지가 새겨진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른바 델피의 비문 혹은 갈리오의 비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 붉은색 박스 안에 있는 단어가 갈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델피의 비문에는 바로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재임했던 시기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델피의 비문을 토대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재임했던 시기는 주 51년 그리고 52년경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실제 고린도 지역에서 체류한 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기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바울의 생애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자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 델피의 비문, 델포이의 비문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세네카의 형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바울을 로마 법정 갈리오 총독 앞에 세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사도 바울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아가야 총독으로 갈리오가 부임했던 바로 그때가 이 눈에 가시와 같았던 바울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기회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여기에는 보통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수용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한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막 새로운 총독이 부임할 때에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면 새로 부임한 총독이 자기들의 말을 잘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때를 지어 몰려와서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자, 고소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소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잘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본문을 한 30번 이상 읽어봐야지 지금 이 고소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왜 목사님이 애매한 면이 있다라고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자체만 보면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 지중해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때 그들 나라의 고유의 민족 종교와 신을 존중했습니다. 종교의 자유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한 가지를 요구했던 거죠.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어야 됩니다. 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수용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믿는 신, 너희 민족의 고유 종교 다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화가 있었던 거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합법적인 종교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자, 문제는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종교를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중요한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데 이는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요, 따라서 불법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고소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불법적인 종교라는 거죠. 유대교와는 달리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종교라는 것을 강조하며 아가야 총독, 새로 부임한 갈리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이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말해주고 있듯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경외로 연결됩니다.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지만 이방인 갈리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하기 때문에 갈리오 입장에서는 이것은 유대교 내부의 문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에 이제 바울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듭니까? 총독 갈리오가 끼어들어 유대인들의 고소를 한마디로 일축해 버립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1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자, 명성 그대로 이 갈리오는 한눈에 사태의 진상을 파악합니다.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지르거나 불량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회의 공공질서나 미푼 양속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행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문제는 유대교의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입니다. 하여 갈리오는 로마 법정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님을 딱 잘라 유대인들에게 언급하며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한마디로 기각해 버립니다.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유대교 내부의 문제이니 니네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지 굳이 로마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바울이 불법적인 종교를 퍼뜨린다고 고소한 사건이 기각된 판례는 바울 전도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교, 곧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불법적인 종교가 아닌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종교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자유롭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때 유대인들이 승소했다라면,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었다라면 이후 바울의 전도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를 포함해서 아가야 지방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서 바울의 전도 활동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울은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신생 교회들도, 이제 막 세워진 교회들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혐오와 거센 박해는 물론, 유대인들이 얼마나 혐오합니까?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자꾸 개종시키고 이방인들도 자꾸 어떻습니까? 교회로 등록하게 되고, 자, 이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혐오할 수밖에 없고 박해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세워진 교회들은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거센 저항도 견디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법에 의한 교회 탄압도 감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하면 이 불법적인 종교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공권력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장 교회 탄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가야의 지방 갈리오 총독의 판결을 통하여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편을 들어준 거죠.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판례는 바울의 전도 활동을 보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생교회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까지 마련해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갈리오로 하여금 바울의 편을 들어주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바울의 전도 활동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때 만일 여러분 판결이 뒤집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후에 바울의 전도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어쩌면은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로의 여행, 과연 계속되는 이 전도 여정을 바울이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도 장차 바울의 전도 활동은 많이 남아있고 그의 사명은 여전히 복음 전도 활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들어 주었던 거죠. 총독 갈리오 앞에 선 바울은 총독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과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대략 2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법에 호소하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법의 힘으로 찍어 누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로마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형은 죄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신명기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속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속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짓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종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대교 내에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거죠. 돌로 쳐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가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짓 선지자, 사람들을 끊임없이 선동하는 거짓 메시아임을 공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 고발에 대한 빌라도의 판결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4절 6절이 밝혀주고 있듯이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자, 아무 죄도 찾지 못했죠. 계속해서 1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편을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들의 거센 압박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주지요. 요한복음 19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넘겨준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파였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법정에서 승소했고 예수님은 법정에서 패소했습니다. 반로마 정치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승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예수님은 패소함으로 십자가의 처형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법정에 선 것뿐입니다. 이 진리를 터득한 사도 바울이 훗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승소하든 패소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냥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이자 우리의 사명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각각 다릅니다. 바울은 승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넘겨짐으로, 패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승소하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굳게 믿습니다. 아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성취되길 원하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내가 지는 것도, 내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 나에게 좋은 것도 굳은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원치 않는 것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나를 슬프게 하는 것도, 성공도 실패도 형통도 고난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짐으로 말미암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묵상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순절은 내 삶의 시련과 고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죠. 그러나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떠합니까? 내 삶 속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 그것을 깊이 주목하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사순절 여정이라는 것이죠.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통해서도,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통해서도,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길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고 맛보는 계절이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혹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혹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방식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순절 여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몸소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25